아멘. 오늘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5가지 능력.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고 그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역,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죠. 지력,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체력, 영혼력에 늘 치유받는 그런 힘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라고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경제력,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응답 받으세요. 인력,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그 만남의 축복이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든지 일어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5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인데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는 첫 번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작은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겠죠.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는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인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죄 싹은 사망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죠? 보라, 세상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살림심을 받은 자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실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에베소에도 허무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을 소유한 존재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찾으라는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계속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이 뭐겠냔 말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뜻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5장에 보면요 세우를 갖기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계속 말씀 속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도, 선교, 후대, 영혼구원,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문제, 위기, 갈등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구원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뭡니까? 복음 완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바르게 간다. 그러면요 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고 갱신도 시키시고 예, 어떻게 하죠? 깜짝 놀라기도 하시고 폭삭 망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폭삭 망한 게 반대가 뭘까요? 대박 축복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세계막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좋은 일만 생기면 할렐루야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왜 그럴까?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예, 복음을 가진. 그래서
제자,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식은 현장, 전도, 제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는 거예요. 흑암을 결박하고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죠? 생명을 전하는 일.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교회는요 세 가지 뜰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뜰입니까? 기도의 뜰, 치유, 어린아이의 뜰, 예? 우리 렘넌트, 그렇죠? 이방인의 뜰, 237 세계복음화. 그래서 치유, 서밋, 237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비밀교사대 이거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홀리메이슨 찾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미니스트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중직자들은요 복음 가진 목회자, 사역자 모든 사람들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성전은요 함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일에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잖아. 이거 세 가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기가 렘넌트를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2025년도에 나를 살리는 100%의 응답, 현장을 살리는 100%의 응답, 미래 시스템 살리는 100%의 응답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찾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있으니까 그렇더라. 예? 너희가 본문이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을 어떻게 하냐?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도 찾아보니까요, 단순한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네? 그 위의 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위의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뭐다? 가치관이 되도록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에 생각하라. 저는 이것을요 집중하라 라고 딱 잡히더라고요.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위의 것,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날 한 번 말씀 들으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안 바뀔 때,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또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울을 삼으래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집에 있는 문설주와 바깥에 있는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래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냥 뭘 하든지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 말씀을 그냥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부엌 천장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놨다고.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 여러분 집중의 미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땡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복 있는 사람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해답에 집중하는 시간,
말씀에 그래서 인도받는 시간,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절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놓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문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삶의 우선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삶의 전부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이게 뭘까요? 초월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의 창조의 그 생명,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런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성경의 핵심 복음, 그 복음의 망대,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여정, 그 복음의 이정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고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소유한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고 하면서 또 3절에 보면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어떻게 됐다? 죽었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죽었다는 것은요, 과거적인 의미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신분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죠? 하늘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불신자 상태, 벗어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기준되는 인생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땅의 것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예, 하늘의 것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위드 임마누엘 원넷으로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동사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죽었다는 거예요. 생각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왜 생각하냔 말이죠. 예. 아니, 왕자가 됐는데, 예? 공주가 됐는데, 옛날에 어렸던 시절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게 안 돼가지고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요, 그냥. 어렵게 살아가지고. 옷을 하나 사면 버릴 줄 모르고, 예? 그릇도 하나 생기면 버릴 줄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버리는 것도 그냥 쓰레기통 뒤에서 찾아오고,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예.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니고 지금은 저도 많이 갱신되고 있어요. 이것도 하다 살아서 또 샀어요.
주요적인 단정해야지 말이야. 아이고,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옷을 3벌이나 사주네 그냥. 아유 주여. 가면 맨날 2벌 사라 근데 저는 1벌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이게 팍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 죽이라. 여러분, 죽이랍니다. 죽었고, 죽이라. 찾으라. 이번 한 주간은 동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의 영어 문법 같은데. 동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뭐죠?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네. 이건 뭘 의미해? 이 죽이라는 것도 찾아보니까요, 단번에 결단의 의미를 의미하고, 결단을 딱 내리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이라?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이냐?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 여러분들 몸을 죽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뭘 보죠? 예? 육신적인 욕망, 욕구, 본능, 제 속성, 이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최고의 축복. 로봇을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뭡니까? 육체적인 것들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음란 아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내 거, 이 미친 거죠. 예? 거기 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부정. 왜 부정을 저지를까요? 다 내가 잘 되려고. 사욕이 뭡니까? 이거 올바르지 못하는 욕망, 그렇죠? 근데 악한 정욕, 정욕도 뭐죠? 예, 악한 정욕이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결국 이것은 나 중심,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땅에 있는 지체를 단번에 죽이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결단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싸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제 속성을 제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속에 각인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각인. 여러분, 이게요, 그 가정 가문에도 각인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증조 할머니의 그 성격이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 뇌는 뭘 기억하고 있죠? 새 생명이 있는데 뭘 기억합니까? 뇌는, 이 뇌가 뭘 기억해요? 옛날 것이 기억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기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상황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다 보면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죠?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무의식과 의식 속으로 어떻게 하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로마서 7장 21절이에요. 내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질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 위대한 신학자, 전도자, 성령에 충만했던 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그릇이었으면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도성을 주장합니까? 직접 부활 승천하셨는데 직접 다메섹에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도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는 뭐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각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께서 해주셨던 음식을 자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왜 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 할 때 꼭 콩을 같이 그냥 된장을 탁 집어넣어서 끓여가지고 우리 어머니 항상 해주셨어요. 너무 맛있는데 우리 와이프는 꼭 갈아. 그러면 힘을 기하는 게 이게 된장인지, 나는 된장에 뭔가 건더기가 많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이게 찌개가 아니고 국이야 국. 그러면 맨날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줘.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맛이 안 난대. 갈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죽지 않으면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근데 내 입맛에는 뭡니까? 그러다가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된장을 그냥 집어넣으면 내가 행복해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제 속성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담배를 끊는 사람이 금당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참으면 금당 증상이 있어요. 그러면 막 내가 펴야지만 이게 뭔가 있는, 이게 안 되니까 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담배 연기가 싹 지나가면 또 갑자기 내가 그냥 좋아지고, 이게 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뭐 마약 중독, 게임, 도박 중독 다 뭡니까?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요, 만 됐다 안 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집중하고 땅의 것 버려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이 내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무장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이 현장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스스로 나부터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도 딱 이런 영적 시스템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지혜 속성을 어떻게 하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리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야고보.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또 이렇게 되죠.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번 주 강단은 동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벗어버려라 뭡니까? 예, 계속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근데 야고보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로다. 이게 뭡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속에 세상적인 거, 정욕적인 거, 마귀적인 것이 있어요. 세상 것 너무 좋아해. 정욕적인 것 나 중심. 모든 것을 나 중심. 이게 안 되면 이런 분도 있어요. 마귀적인 분이 있어.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분이 있어요. 이건 다 흑암이에요, 흑암. 따님이 상을 사면 기분 좋아야죠. 네, 이게 사단이 하는지 분리하고 나누게 하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 행위를 계속 벗어버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벗어버리세요. 계속 벗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또 벗어야 되는구나. 또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6절이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네? 자꾸 우리가 이게 결국 뭡니까? 지혜의 속성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왜 이 공고한 사람에다 뭐죠? 지혜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속 로마서 7장 16절과 17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 자꾸만 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채찍을 드신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는 이 뜻은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하나님 형상 가지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는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체험적이고 깨닫는 지식이라고 의미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식에까지 어떻게 하죠?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여기 새롭게 하신 입은 자가 이게 뭐냐?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은 계속 새로워지는 진행형.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화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 모임을 또 가졌어요. 어떤 분은 계속 또 기도 좋으셔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님이 어제 또 하셨는데 제가 탁 머릿속에 남는 게 우리 영적인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영적 나이라고 얘기하시다고. 영적 나이. 맞아요, 여러분. 예, 우리 나이가 1살, 2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듯이 뭡니까? 어른이 뭡니까? 모든 풍파, 뭐가 다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 여성이니까 젊을 때는 멋지게 입잖아요. 아줌마가 되면요, 야, 그냥 무단횡단하고 짐 들고 몸빼바지 입고 그냥,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죠? 성숙한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속이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과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단회적이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있는 이 새롭게도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무장되는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딱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속 변화되십시다. 옛것 버려요. 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차별이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미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사도행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 단리적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할렐루야. 인도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5인 1조가 이제 전도, 선교,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세계 선교를 가는 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것 싹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득 차서 그럴 때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빠른 물속,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홍수날 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개울이 물결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허리춤만 와도 그냥 쓸려간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거. 예, 우리가 인도받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교회도 지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성장,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위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개를 뭘 가지고 뭐라 그런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준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 땅의 것을 버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기쁨, 그 평안, 그 자유함, 그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주여,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